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던 삼라만상을 하루하루 따뜻해지는 햇빛과 바람으로 새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곧 한양대학교 캠퍼스에는 활기찬 청춘들의 열정과 새봄의 새순 꽃들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축제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림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과 죄 많은 우리들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내지만 실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혼자만 돋보이려 하고 다른 사람과 돕고 함께하지 못하며 갈등을 벌이는 사태가 큰 관심을 끌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사태를 보면서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존중하는 팀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리더는 팀원을 행복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말하고 바로잡으려 해야 한다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희생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한양동사는 사랑의 실천을 건화기념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비록 작은 개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말씀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겸손하며 신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차고도 넘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올리는 칼로스 성가대에 성령의 힘을 주옵시고 이천진 목사님이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로는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입니다.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간 로마 황제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 집권 초반기에는 자신의 스승이죠. 당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 스승의 조언을 잘 들으면서 굉장히 선정을 펼쳤습니다. 예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술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고 굉장히 좋은 통치자로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통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이 네로 황제가 화재를 구경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네로가 수도가 한창 불타고 있을 때 대저택 내에 사설 무대에 올라서서 눈앞에 화재를 구경하면서 이것을 태고적의 불행과 비교하며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하고 있었다. 화재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방화범이 네로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화재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수자, 약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뭐 약자, 소수자 이런 그룹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때 신흥 종교였고 로마는 다신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짧은 그리고 세력이 작은 아주 소수자들의 종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을 범행으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거를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살이죠. 그 장면을 타키투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있던 자들이 체포되어 신문받고 이어서 그 자들의 정보에 기초해 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서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의 밤을 밝히는 것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태우는 그 불빛이 로마의 밤을 밝히는 불이었다고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선정을 베풀던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하면서 이제 완전히 폭군으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네로 그러면 굉장히 폭군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이들이 방화범이다라고 그렇게 몰고 가니까 당연히 일반 시민들도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비그리스도인이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소수자이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비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이 역사가들은 사실 네로 혼자서 했다고 봐야지 로마 정부 자체가 기독교를 탄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굉장히 포용 정책을 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더 어렵고 공공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6절에 그 근거가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욕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로마 비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온 고난들이죠. 만약에 그냥 타협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끝까지 이들은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뜻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이 자세한 상황을 보면 로마는 다신교를 믿는 나라니까 곳곳에서 이런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제의가 벌어지죠.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거기에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만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쟤네는 왜 안 와? 쟤네는 뭐 그렇게 다르지? 왜 저렇게 튀지? 이러면서 이제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굉장히 이제 쾌락적이었고 사치를 좋아했죠. 이렇게 술을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또 그런 자리에도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치를 즐기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미운 겁니다. 검소한 삶을 살아가니까 사치가 드러나죠. 향락적인 거를 이제 절제하니까 향락적인 삶이 드러나죠.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누가 그거를 싫어하냐면 불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로마는 노예를 부렸습니다. 노예가 재산이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얘기를 보면 노예도 존중합니다. 노예도 인권이 있다는 거고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이 노예 제도 자체도 부정을 하는 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노예를 부리는 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는 게 기독교인들이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뭐 악을 행한 것도 없고 뭐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에는 불이 안 번졌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쟤네는 뭐야 이런 막 미움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탄압하고 핍박하면서 이제 고난이 이제 극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작투작가 장동수 교수는 그 당시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적대시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적으로 일어난 공식적인 핍박보다는 정부의 핍박은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로 방화범을 해결하려고 내로 혼자서 그랬던 거지. 수신자에서 지역적으로 일어난 소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다수 비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이나 적대감이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곤혹스러웠고 굉장히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는 이거를 알게 되었고 이거를 관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수장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떠나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죠. 이거를 그린 게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죠.
로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탄압받고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힘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탄압받고 고난받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로마 제국 내에서 살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쓴 거죠.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 성서일과 본문으로 받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거를, 이 핍박과 고난을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고난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내가 해석을 할 건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고난에 대한 해석은 내가 죄가 많아서다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 전서는 그러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선한 행실 때문에, 이 선한 행실은 뭐 도덕적 행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고난받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우리 청년들 중에 고난이 오면 내가 못나서 그런가 봐, 이렇게 열등감을 갖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러나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굉장히 거룩한 고난이다, 빛나는 고난이다, 아름다운 고난이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아니 고난이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빛난다고 그래요, 거룩하다 그래요, 말장난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의미는 빛나는 고난, 아름다운 고난, 거룩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70년에서 한 9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못나서 그럼 고난을 받았단 말이냐, 그럼 예수님도 그럼 죄가 많아서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냐?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는 아직 안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분의 고난은 우리들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고 우리보다 더 못났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고 그거를 어기지 않은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의 승리로 전개되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도 반드시 승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 내게 왜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 와야죠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범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나는 고난, 거룩한 고난, 아름다운 고난의 모범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반드시 고난이 수반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고 막 일주일 내내 막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면서 공부하면 열매가 좋죠. 성적의 열매가 좋죠. 자, 그러나 편안하게 있으면은 열매가 안 좋죠.
그런 거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고난이 내가 못난 거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내 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라고 해서 피해버리면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은 열매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왜 죽음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죽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저자는 비기독교인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각성시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못났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못나서 고난 받는다고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보잘것 없다고요? 거룩한 민족이에요. 우리를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이게 서포트해 주는 사람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빛나는 존재인가를 지금 각성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한 행실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로마 황제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이 선한 행실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왕과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거룩한 민족인데 우리는 못나서 고난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예수님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고난이 없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온 고난도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신앙을 지킬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냥 이런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거를 모범을 보였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모범이 예수님의 고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죠. 아까 성경 봉독 들으시면서 머리가 하얘지시지 않았어요? 네. 뭐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고 성서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이고 난해한 본문이고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책 한 권으로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참 난해합니다. 자, 이제 18절 가면 슬슬 이제 난해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지만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행실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요, 빛나는 고난이요, 아름다운 고난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려니까 당연히 고난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 그거를 하시달라고 하다가 보니까 고난이 오는 거다. 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 참 이야기 어렵죠. 성서학자들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아 시대에 회개하지 않은 영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 부부, 세 아들, 세 며느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인성 교수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줍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으로 돌아가 봐라.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은 현재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기록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왕인성 교수의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비그리스도인들, 왜 핍박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를 부정한 거죠. 사랑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로마가 정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로마가 죽였는데 부활하셔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럼 뭘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그러나 나는 안 죽었어. 나는 부활했어. 오늘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의 아기가 나옵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 비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한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서 심판받았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했던 이 로마 시대에 심판받은 사람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 봐라. 노아 시대 때에도 그들은 다 심판받았고 살아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던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지 않느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은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사랑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이 심판을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가지 않고 이것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거를 피해버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노아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 궁극적인 심판을 생각해봐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순간적인 고난 때문에 더 본질적인 거를, 궁극적인 거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박창환 김경희 교수는 공저로 쓴 책을 통해서 옥에 있는 이 약한 영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해 줍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불순종한 인간 전체를 상징적으로 한 말이라고 보면 제한성이 풀리기 때문이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의 물은 심판하는 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의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물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물이었고, 세례의 물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옛사람은 노아 홍수 때 물속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하는 세례의 물은 세례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구원의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거를 견디어내고 그거를 참아내고 그거를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물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지 않는가? 자, 보아라.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도 권세들도 모든 능력들도 그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다. 고난받은 예수님은 끝내 승리하셨다. 부활과 승천이 그 승리의 표상이다. 그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아라. 고난 앞에서 자기의 죄책감에 빠진다든지 자기의 존재를 비하시킨다든지 그렇게 어리석게 굴지 말아라.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죄를 범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해도 된다. 왜? 그 고난에는 어마어마한 승리와 구원이 담겨있는 빛나는 고난, 아름다운 고난, 거룩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고난의 아주 모델 중에 한 사람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히틀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로부터 고난을 당하죠. 39살 때 사형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히틀러는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무슨 도덕적으로 악해서도 아니고 타락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굉장히 신실한 신앙이었는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 신앙을 지키고 부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은 선한 행실을 행하다가 받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고난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분이 남겨놓은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스트라고 하는 감옥에 있던 사람에게 마지막 전한 말입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사형장에 가면서 이 말을 남기고 웃으면서 갔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가 새롭게 나에게 펼쳐지고 있고 영생이라고 하는 승리가 나에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포는 거룩한 고난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무릎 꿇거나 치사해지거나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40일간의 사순절기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기는 우리가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부릅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한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보면 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아니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리턴 하는 절기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 영어로 옮기면 리턴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로 내가 길을 다시 바꾸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해석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자랑스러운 고난이고 아름다운 고난이고 빛나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따르더라도 더 열정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에 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길을 신나게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질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존재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주님,
고난이 패배로 끝나지 않고 승리로 이어져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품에 껴안고 주님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고난임을 깨닫고 그 고난을 버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굳건히 붙잡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아의 길, 사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전교인 총회 축제로 모입니다. 자,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 살림을 계획하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 여러분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총회 축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말씀, 또 찬양, 보고, 또 식탁 교제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탁 교제는 12시 반에 예정이니까 길지 않은 시간 총회가 진행되니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의가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분들 점심을 드신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교회 모임은 기획위원회의가 있는 관계로 친교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회장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청년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교우 여러분들하고 함께 졸업을 맞은 우리 젊은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는 우리 청년분들 좀 앞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우분들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 학부 졸업자 경성현, 네. 그다음에 김요섭, 김은우, 그다음에 김민지, 박영호, 박재빈,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 한지홍. 네, 앞쪽으로 나와 주시죠. 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교인분들 향해서 서 주시면 됩니다. 올해 총 7명의 졸업자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 6명, 고등학교 졸업자 1명. 김은우 학생 같은 경우는 부산에 거주하는 관계로 어제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이제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자, 우리 졸업자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향해서 좀 돌아주시겠어요? 네, 네, 다 같은 겁니다. 선물은 우리 교회에서 작은 정성을 담아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졸업자들이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될 텐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때 우리가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보내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네. 우리 대학교에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또 이렇게 졸업해서 떠나는데
그래도 우리 대학교회가 좋은 안식처가 되어줬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당 오시는 길에 불편을 덜어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현재 이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후문 체육관 방면인데 도로 차선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간 어제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3월 3일 다음 주 주일까지 후문 차량이 통제되니 교우 여러분들 예배당 오실 때에 좀 참고하셔서 정문으로 출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월 예배 안내 교회력과 성서일과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셔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 고난이 나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영성임을 고백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며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영성임을 깨닫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